할렐루야. 옆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긍휼히 여기며 사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집사님에게, 장로님 보고 집사님 하면 이건 곤란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와 권사님에게 넘치는 긍휼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팔복강의 5번째입니다. 이 긍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성도들에게 긍휼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메이저리그가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준결승, 결승, 그 마지막 결승을 우리가 알다시피 월드리그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준결승을 하는데, 이때에 위대한 전설적인 투수가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은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팀의 컷 실링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컷 실링은 나이도 많고 겉모습으로 봐서는 야구 선수 같지 않습니다. 조금은 시골 아저씨 같고 배도 조금은 튀어나왔고, 그런데 공을 얼마나 잘 던지는지 굉장히 강속구 투수라기보다는 성실한 투수입니다. 이 컷 실링이 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발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던지 카메라가 한 번은 이 컷 실링의 모습을 잡는데 그 양말에 붉게 물든 피를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아픈 가운데서도 이분이 열심을 다하여 팀의 승리를 위하여 투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던져서 그 다음 경기가 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이 아프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또 이분이 잘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 적도 없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도 할 수 없이 이 컷 실링이 경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기에 나와서 투구를 하는데 참 그때의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말할 것도 없는데 이 선수들이 때로는 안타를 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다음 주자의 루로 보내려고 하면은 번트를 대면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선수도 자기가 삼진을 당한 한이 있더라도 번트를 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와 적이지만 저 앞에서 투구를 하는 이 실링은 다리를 다쳤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선수고 우리와 적으로 있지만 저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할 우리의 선배고 전설적인 투수라. 우리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저 사람 약점을 이용해서 번트를 내서 점수를 떼겠노? 그때는 감독도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다. 선수들도 누가 뭐라 그래도 아웃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로 헛스윙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상대방의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 정말로 예수 믿지 않지만 순수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복받는 삶은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는 좀 정반대인 것이 많습니다. 이 말은 세상은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 교육을 이렇게 시킵니다. 얘야, 밖에 나가지고 누가 너 때리면은 코피네. 나머지는 아빠가 책임진다. 얻어 터지고 오면 너는 죽어. 네가 패고 와야 되지 맞고 오면 안 돼. 요즘 세상이 어떤 것인데, 매정하고 강하고 때로는 가혹할 만큼 내 자신에게 철저하고 남에게 철저한 것, 이런 냉정한 것이 성공을 가져온다라고 이를 악물고 표독스럽게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과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기를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요즘에는 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남을 불쌍히 여겨 돕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긍휼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어찌 한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히 심오하고도 깊이 있는 말입니다. 긍휼의 헬라어 본문은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긍휼은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돕고 불쌍히 여겨 그와 함께하는 미덕이라, 그렇게 신학자들은 정의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긍휼이라는 것은 사람의 성품이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긍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긍휼이라는 단어뿐만이 아니고 엘레오스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때로는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자비라는 말로 번역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때도 있고, 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민망히 여기셨다, 주님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그때에 말하는 민망히 여기라는 단어도 역시 엘레오스에서 파송된 것으로 긍휼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한글 성경은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하다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민망히 여기는 것. 한글의 민망이라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의미인데, 원어적인 민망히 여겼다라는 의미는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하고 내가 어찌 도와줘야 될고 어떻게 해야 될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근본적인 마음을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부르는 찬송가 411장 3절 가사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통계를 보면은 아이들의 그 왕따가 조금은 수그러들었는데, 이 한국 사회가 심각할 지경입니다. 일본은 이지메라는 것으로, 한국은 왕따라는 것으로. 그런데 그 왕따 당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대다수 아이들이 지능이 조금 떨어지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신체적인 약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이 아이들이 괴롭힘을 주고 여러 가지 고통을 주면서 그 아이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 번은 통계를 보니까 어떤 아이가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괴롭혀서 문제가 돼서 잡혀와서 니 그렇게 왜 그렇게 괴롭혔노? 물으니까 하는 말이, 그 아이를 괴롭히면서 쾌감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쟤보다 낫다라는 그 우월감도 있고, 걔를 괴롭힐 때마다 내 속에는 알지 못하는 쾌락이 있더라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리 할지라도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을 더욱 귀히 여기시는 것.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쫙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연약하다 생각하고, 나는 너무 어렵다 생각하고, 고난 속이라 생각하고, 나는 남들에게 있는 나는 건강도 없다 생각하고,
나는 남들에게 있는 기쁨도 없다 생각하고, 나는 남들이 그렇게 평안하게 당연하게 누리는 가정이 없다 생각하고, 어느 하나 나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하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므로 긍휼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당연히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그 사건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작은 그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엄청난 이 모욕을 주고 그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긍휼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보다도 생명에 대한 긍휼, 영원히 지옥불 구덩이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거기에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도 아닌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귀하여 초만발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이거는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도 비슷비슷하게 사용을 합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가치한 D.A. 톰슨, D.A. 카슨이라는 분의 책을 보면은 무가치한 자에게 주는 것이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도저히 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내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내놓을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의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의 은혜에 놀라와 잃어버렸던 새 생명 찾았고 이제는 광명 새로운 빛을 얻었다고 찬양을 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것입니다. 참 생각해보면 저는 목양실에서 꿀 한자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때로는 성격의 결함도 있고 말의 실수도 있고 잘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한데 나 같은 죄인 구원의 은총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래도 이 대명성도로 함께 목양할 수 있는 목양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세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이지요. 긍휼이라는 것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불쌍하고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한정적입니다.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불쌍하고 무기력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저 대가 없이 그들에게 주고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큰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작은 감격은 당연하게 합니다. 너무 큰 것을 받았기에 작은 것은 당연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확신과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긍휼은 중요한 것은 축복을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은 손해보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은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위대한 문학가였던 셰익스피어의 말입니다. 그분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요 또한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였던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긍휼과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단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은 묵상까지는 잘하는데 결단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팽개치고 캐나다에 있는 그 장애우 시설에 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실천을 행했던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요즘 시리즈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용서도 조건 따라 합니다.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해도 머릿속에 든거 없는 남자는 용서 못한다 그럽니다. 머리 나쁜 여자는 용서해도 남편 머리 위에 올라타는 여자 요거 용서 못한다 그럽니다. 저도 용서 못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요. 쇼다리 여자는 용서해도 배 나온 여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야, 요거 심각합니다. 자기는 뭐 배로 안 나왔습니까? 자기 때문에 고생하고 배 나온 줄은 모르고요. 아줌마는 아줌마 다와야 되지. 아줌마 너무 배 없고 날씬한 거 아니고요. 좀 나와야 됩니다. 과거 있는 남자는 용서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조건되었을 때는 그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되고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어렵습니다. 제가 전제를 합니다. 남에게 용서하고 긍휼을 베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거대한 은혜와 긍휼을 받았기에 어렵지만 결단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헬리나운이 세 번째로 하는 것은 이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니스 상인이란 여러분들 셰익스피어의 그 얘기를 보면은요,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을 받는 사람을 다 함께 축복한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만큼은 용서 안 됩니다. 나는 이 환경만큼은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여건에는 나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형편에도 우리가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었을 때에 다 함께 복을 받는다. 용서받은 자도 복을 받고 용서한 자도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손해인 것 같습니까? 그 베품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따뜻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복을 받고, 주는 사람은 주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기에 또 그분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철야기도 때 한번 이 간증을 했습니다만, 전흥교회라고 의성에 가면 전흥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권사님에게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3번 건축이 되었다는데 2번째 건축을 할 때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남편이 다른 것은 교회 가는 것은 이해하는데 교회에 11조 내고 헌금 내는 것만큼은 때로는 패기도 하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권사님이 그래도 헌금을 하고 싶은데 할 형편이 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고마 이것이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에 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만 할머니가 병이 됩니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데 그만 막 병명이 안 나오고 고열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리고 갑자기 막 행설수설했다가 때로는 가슴이 쿵쾅쿵쾅 끓였다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대구 동산병원에 오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검사를 다 하고 피검사하고 다 이 심장검사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더니만 경상도 사투리로 이러더랍니다. 할매는 병명이 없어요. 할매 뭐 마음에 걱정하는 것 있지요? 이러더랍니다. 아니요. 말해봐요. 한번 말해봐요. 아마 그분이 시내 어느 교회 집사님이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해봐요.
실은 우리 교회가 여차저차해서 건축 헌금을 드리고 건축을 하는데 내가 권사가 돼서 하려고 해도 할 형편도 안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의사의 마음이 이 본문의 주제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권사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에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걸로 머무르면 이게 긍휼이 아닙니다.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저 권사를 도와줄 거. 동산병원에 가면은 기독 시인회가 있는데 늘 여름이 되면 같이 몽골이나 여러 나라로 선교를 가는 이 의사들이 모여서 여차저차 하더라. 우리가 도와주자. 의사들이 십시일반 이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할머니에게 전해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 헌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 교회가 건축되는데 딱 맞는 돈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은 주는 자, 받는 자, 여기는 자, 받아들이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용서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목사는 시간마다 이야기해도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 이거는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목사의 말은 축복의 말이라 생각한다면은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십시오. 베풀라고 하면 베푸십시오.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던질 때가 복입니다. 빨리 용서하고 풀어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미물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늘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라면은 목회도 할 수 없는 거고, 목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어느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럴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연약할수록 나는 너를 더 괴롭게 여겨.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은 고백이니까요. 하나님, 장창수를, 이젠 잘합니다. 자기 이름을 대십시오. 저 이름 대시는 분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창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장창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느냐, 이것만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제가 은혜와 구분을 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것으로 큰 선물을 주신 것인데, 긍휼은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주신 것, 그 대상이 있는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몸에 장애가 있고 천대받는 계층 죄인들 소외받고, 특별히 우리 한국말로는 한 맺힌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얼마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보시고 주님은 한 번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시기도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시고,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은 우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셨다는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네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되었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가르치시는 긍휼은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소외받고 창해를 입고 왕따당하고 여러 가지의 형편 속에서도 한맺혀 사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결단하여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마을 나인성으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나인성으로 지나가는데 이때에 장례행렬, 그래서 장례행렬이 지나가는데 그 장례행렬 뒤에서 한 여인이 오열을 합니다. 엉엉 울고 그 울음소리만 들어봐도 얼마나 한이 맺힌가를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의 사연을 알고 본즉슨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 하나 놓고 그만 남편이 일찍 죽어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아들 하나를 거의 목숨 걸고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지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마 이 아이가 학자에 따라서는 한 16살, 또 학자에 따라서는 한 20살 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살, 20살이면 한참 혈기왕성하고 팔팔한, 이제는 막 키운 보람도 있을 아주 든든할 정도 되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한 맺힌 여인입니다. 너무 우시는데 그때에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때 이어 나오는 표현이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참 다정다감한 분이세요. 불쌍히 여기사 이 여인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저희들도 새벽에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 가운데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우는 분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 그 음성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그 여인의 한 맺힌 오열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등을 두드리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안다. 울지 마라. 그것이 그 긍휼하심을 여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더 결단해서 7장 14절에 어떻게 하시느냐? 이 손에 그 관 위에 손을 얹고 이제는 얘기합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선말하노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실천하시고 결단하셔서 거기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에도 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 여러분들 용서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아가서는 전혀 용서하지 않고 긍휼히 여김을 여러분들 실천하지 않았을 때 그 믿음 거짓 믿음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 자 그냥 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잘합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지능이 떨어진 아이들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말리면 안 됩니다. 이상한 눈으로 조금은 꺼려하고 더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는 게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자신을 못 박는 그 더럽고 추악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어려움당하고 내가 그 죽음의 고통 앞에 있어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그 어리석고 무지한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로 저들이 악해가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용서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스데반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왜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스데반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용서의 삶을 살았기에 그분의 제자였던 이 스데반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분의 제자의 제자 정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스데반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요,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합니다. 끝까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목사님, 이것만큼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오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불행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고통보다도 더 큰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 비참함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없이 지옥 갈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는 돈이 많아 떵떵거리고 큰 아파트에 살고 자식들이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들마다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고 참 외모도 좋고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을지라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그 나그네 인생 잠시 즐기다가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불신자의 종착역은 저주요 죽음이요 특별히 지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었을 때 나를 긍휼히 여겨서 주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히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히 얻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도 실천하는데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그 사람들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은혜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정교인 수련회 마지막 가장들을 불러내어서 다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와서 엉엉 울어요. 저는 왜 우는지 압니다. 남편의 구원, 가정의 복음화, 그것을 위해서 늘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할 때 엉엉 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하나님께서 내 피부치러 주신 믿음의 선물 그 자식 새끼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데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안타까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생명을 걸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예수 증거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주의 전으로 불러와야 합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소개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새끼에게 여러분들 돈 더 물려주는 것, 공부 좀 더 시켜주는 것 의미 없습니다. 때로는 조금 공부 못해도 됩니다. 때로는 조금 남보다 못해도 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좀 남보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을 물려줘야 합니다.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맺힌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이거는 아이들에게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원론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부모의 신앙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지옥 불구덩이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고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은 오늘 이 순간부터 가슴 치매에 통해야 합니다. 내 자녀 가운데 믿음이 삐뚤어지고 예수의 곁을 떠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아직도 복음화가 되지 못했다면은 여러분들 가슴 치며 애통해하고 긍휼히 여김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 바로 예수 모르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이제 작은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긍휼히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결단하여 긍휼히 여겨주는 것. 두 번째는 용서하는 삶. 세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내 형제, 내 식구, 내 자녀, 내 주변의 친구들, 여러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삶은 본문의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